인터넷 유튜브를 보다가 하도 어이없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손쉽게 보게 될 겁니다. 메기가 바닷속에 유유자적 거닐고 있던 거북이를 물었는데 그 거북이가 입에 꽉 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메기도 그걸 뱉고 싶어도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니까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메기가 그 꺼내달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메기를 이제 잡아서 배 위에 끌어올린 다음에 강제로 그걸 거북을 거기서 떼어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 어부가 거북이도 잡고 메기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너무 선한 착한 어부라 둘 다 놓아줬습니다. 고사성어에 어부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부질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울 때 그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 제3자가 이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전국책 연책에 조나라와 연나라가 이제 연나라를 치유하는데 때마침 연나라에 와 있던 소진이 아우 소대는 연나라 왕의 부탁을 받고 조나라 해문 왕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역수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민물 쪼개가 강변에 나와 입을 벌리고 햇빛을 쪼이고 있는데 황새란 놈이 지나가다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하자 조개는 깜짝 놀라 입을 오므렸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주둥이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황새는 생각하기를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은 조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 내일 입만 벌려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생각하여 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어부가 이 광경을 보고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망태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쭉 듣고는 아하, 우리가 두 나라가 전쟁하면 엉뚱한 놈이 조화라 하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할 때 일본이 사실은 핵 두 방 맞고 망했잖아요. 근데 한국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수많은 총알, 대포알을 만들게 되면서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지혜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옛날에 이은하라고 하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교인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 바로 나다. 나의 주도권은 내게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의지적 주도권은 오직 나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도권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이 치닫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사용한다. 욕심. 마음의 의지. 마음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 의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그 사람의 삶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참 목적과 보람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권 변호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무서운 겁니다. 종교인. 바울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 백정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등 뒤에 사내들인 공회를 등에 업고는 아주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전과 주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표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역사적인 시간도 주전과 주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후 2021년 6월 6일 오늘 현충일 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역사도 주전과 주후가 있는 것처럼 인생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생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신다. 그런데 목숨이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리고는 한강에 막 뛰어들어서 자살하면 하나님은 그 목숨을 자기가 자기 목숨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 목숨의 주인은 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져라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살았잖아. 살아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내 지정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오늘 2021년 6월 6일 날 수양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림이 다메섹 언덕에 있었던 바울처럼 주전과 주가 완전히 나눠주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베델이 돼야 돼요. 야곱이 3일길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참 고독한 밤을 지셉니다. 사방에 뱀이 우글거리고 짐승이 우글거리고, 여러분 요즘 그 들에 가면은 모기보다 더 무서운 모기 유충이 있대요. 그 물린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중앙일보에 보여줬는데 보니까 와, 젊은 여자가 뭣도 모르고 캠핑을 갔어요. 캠핑 갔는데 모기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모기더라고요. 근데 모기처럼 앉아요. 까맣게 생겼는데 와, 그 종아리가 완전히 벌집됐어요. 이야, 그나마 그게 물어서 크게 상처가 생겨서 다행이지, 그게 만일 그 댕기열 같은 걸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옮긴다든가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어쨌거나 그 이쁜 종아리에 그냥 수십 방이 물렸어요. 야,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루스 광야는 그렇게 무서운 광야예요. 뱀도 무섭지, 곤충도 무섭지, 그 다음에 사자도 있지, 곰도 있지. 거기 시라소니는 없겠어요? 그 다음에 사자도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사자가 뭘 무서워합니까? 들깨. 들깨가 수십 마리 나타나니까 사자도 움츠리더라고요. 참, 그런 루스 광야에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과연 여호와의 전이거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거기서 용기 백배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오늘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 루스와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2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첫 번째 구절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좁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좁게 생각하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또는 중보자, 이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넓게 생각하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넓게 생각하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을 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해석하면 온 우주와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전 세계적, 전 우주적인 것을 다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의 고백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내 친구가 춘천시청의 공무원이어서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전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려운 일 겪게 됐다. 그럼 그 친구는 춘천시에 있는 직원들 다 알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권세도 때로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조그만 권세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비기려면, 아부를 떨려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분한테 가서 아부를 떨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지. 직권에만 조그만 권세 가진 사람한테 가서 백날 천날 만날 부탁해봤자 그 사람이 들어줄 능력도 안 돼요. 권세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모든 것 다 주께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모든 주권,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여기 다 두 단어가요, 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는데 에피기네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그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선생님이 계란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계란이에요. 겉에는 흰자가 있고 안에 노란자가 있어요. 백날 첫날 설명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걸 딱 깨보면 알아요. 예, 아, 겉에는 흰자가 있고 안에 노란자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도라지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이 도라지는요, 산삼과에 속하는데 서열 27번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맛이 씁쓸하고요. 이것을 맛을 씁쓸한 것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도라지를 딱 벗겨서 물에다가 24시간 해금하면 그 쓴맛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사람이 먹기 좋은 맛이 됩니다. 백날 첫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도라지 하나씩 딱 쭉 한번 까봐요. 다 껍질 깐 다음에 그거를 반쪽에요, 물에다 담궈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버무려서 딱 먹어봅니다. 그러면 아씁쓸한 맛이 사라지고 그냥 먹기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내속으로 한다. 경험해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설명합니다. 아, 우리 아들은요, 성격이 온순하고요, 참 게임도 잘하고요, 마음도 너그럽고요. 자,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좋은 아들이에요. 백날 첫날 만날 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같이 여행 보내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네 반끼리 남자들 한 10대 명이서 방에 딱 들어가 봤어요. 어떤 놈 딱 들어가자마자 베개 딱 찼더니 배가 휙 던지고 탁 머리 베가고, 나는 지금부터 잠잔다. 아, 이 새끼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반을 위해서 같이 협동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이나 자빠져 자려고 하는 놈. 어떤 놈은 야, 우리 화투 치자. 아니, 고등학교 1, 2학년 놈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화투를 알고, 어떤 놈은 야, 내가 있잖아, 집에서부터 올 때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온 게 아니라 소주를 담았다. 다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순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 비밀이 갇혀져 있어. 그래서 원래 그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는 영원히 탄생하고 계시다. 야,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냥 그런 말이 있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고 계시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자, 부자관계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거느시던 예수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주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선지자구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답이에요. 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어.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아들만 알아요. 아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아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비밀, 그 비밀이 확 드러나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7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누가 알게 됐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앞에 구절을 어떻게 읽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생겨난 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이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는 문둥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자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모른 거예요. 그 정체를 모른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가 이제 8초소에서 22초소까지가 우리 부대 관할이었어요. 22초소에 구타 사건이 일어났어요. 구타 사건. 우리 때는 아주 구타를 굉장히 엄하게 다뤄가지고 구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지휘관이 강등됩니다. 그래서 구타를 때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때려요. 예. 자, 그런데 그 이등병 중에 하나가 계속 얻어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어, 얘가. 공부를 그때 당시에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면 성균관대인가 했는데 근데 얘가 아주 약간 들떨어져가지고 계속 얻어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이 이 군합발로 무릎 맞으면 그거 시커멓게 돼요. 까맣게 돼요. 그게 그 멍든 게 한참 있다가 빠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가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1병하고 2등병만 신체 검사한다. 의무병은 아무 때나 가서 검사해요. 별 검사 다 해요. 손톱 검사, 손톱도 길면 안 돼. 예? 수염도 길면 안 되고요. 빤스도 냄새 나면 안 돼. 별 검사 다 해요. 오늘은 종아리 검사하겠다. 얼마나 얻어맞은지 머리가, 다리가 시커시 까뭇까뭇해. 그래서 이제 갖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맞았냐? 아, 근데요. 끝끝내 대답 안 해요. 자기가 그 돌각사리가 많은데 돌각사리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 야,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에 해군 3스타 차가 온 거예요. 아, 3스타 조카야. 그냥 태우고 가버렸어, 얘를. 얘가 하도 맞다 못 맞게 써서 자기 삼촌한테 전화한 거야. 삼촌,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를 싣고 가버렸어. 부대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무도 얘 삼촌이 해군 3스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응? 결국은 걔가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이제 자기 삼촌 손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부대가 바깥 뒤집힌 거예요. 그 관계자 된 상병애들 몇 명 영창 가고, 주범은 군 형법, 군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야,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설마.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사, 교법사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주의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뭐더러 이 땅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내시겠어. 응? 그리고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죄인들과 교제하는 사람, 먹기를 탐하는 사람. 응? 예수님 참 먹는 걸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몰아가면서, 야, 예수님이 죄인들과 잘 어울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또 죄인 취급받는다. 그러니 예수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들 스스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게하시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자기 성은 도단성 조그만 성인데 사방팔방 적군이 그 성을 똘똘똘똘똘똘똘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도단성 딱 하고 엘리사 죽이겠다고 18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게하시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예, 지금 성 밖에 적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똘똘똘똘 에워싸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세계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탁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로 탁 해가지고 그냥 그 군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동일한 단어가 뭐냐?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예,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뜻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열다, 나타나다, 드러내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면 덮개를 벗겨서 안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멕시코의 한 어부가 낚시를 하러 가는데 낚시터 근처에서 깡통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깡통이 제법 한 요 정도 되는 깡통인데 그래서 이 깡통에 뭐가 들었지? 뭐 다그닥다그닥 되는데 깡통이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딱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와, 그 깡통 안에 뭐가 들었느냐? 18세기 금화가 들었어요. 하나에 얼마냐? 20달러입니다. 20달러짜리 금화가 들었어요. 가득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집에 놔두고 자기 마누라랑 같이 다시 자기의 낚시한 낚시터 그 깡통을 주신 데를 갔더니 깡통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화를 갖다가 이제 그 전당포 사람들 그 보이는 그런 데 있죠? 거기 갖다가 보여줬더니 얼마냐? 1000만 달러예요. 1000만 달러. 다 해서. 금도 금인데다가 이게
너무 희귀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누가 묻었냐? 해적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6개 다 찾아왔는데 거기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10,000를 자기가 돈으로 받고 몇 개만 자기 집에 기념 주화로 싹 해놨어요. 여러분, 혹시 해안가 가서 깡통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보세요. 계시라는 뜻이 뭐라고요? 뚜껑을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뚜껑을 싹 벗겨서 그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와! 한번 해보세요. 와! 와! 영적인 세계가 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천국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싹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눈으로 직접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난립니다. 이 사람이 우한 폐렴을 우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망설을 퍼뜨리다가 그 메일이 싹 공개가 됐잖아요. 뭐 3,400 몇 개 메일이 공개됐는데 그동안 중국과 어떤 더러운 짓을 했는지 싹 드러났잖아요.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메일 보고 메일 다 삭제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메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싹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지면서 파우치를 구속시켜라. 파우치를 구속시켜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응? 왜 우한 폐렴을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그 이유, 그 사람과 관계된 사업, 그 사람과 관계된 학교 모두 게 다 드러나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공자학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공자학교가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자학교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싹 베일에 감추어뒀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떠질지어다. 그럼 떠져서 진리의 비밀을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을 다 목사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받은 바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을 쫓아서 거기가 자기의 목회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도록 통로가 열려지게 되도록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김성훈이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옥션에다 올려놓고 아빠 결제 좀 해봐요.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그래 알았다. 그게 결제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 결제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상속자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응?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 27절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소 한 마리 병을 걸어서 밭을 갑니다. 이라마마 어려 하면서 밭을 싹 가는데 이 밭 밑 이 소 그 병을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걸 버섯이라 그래. 버섯이 돌을 긁는 소리가 틀려요. 돌 긁는 소리. 이게 돌을 긁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긁으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마마, 이 수라는 뜻이요. 소도로 마마, 어랴 마마. 딱 긁고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가. 그 안에 보니까 그냥 금은보가 잔뜩 들었어요. 근데 이 금은보를 가지려면 이 밭을 사야 자기 있게 돼.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사는 거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의 근원이신 예수를 사는 거야. 예수를 사야 돼요. 믿기만 하면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믿기만 하면 내 거 돼. 예수는 내 거가 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거라는 소유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든 그 보화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뚜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어. 뚜껑을 못 여는 거예요. 뚜껑을 못 열어. 이 안에 여러분 뚜껑 잘 열어야 됩니다. 내가 그 거짓말인 줄 알고 내가 믿지 않았었는데 우리 김선현 사모가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뱀 2마리를 대병에다 놓고 소주를 넣었는데 1년 지나서 소주 뱀 술 먹으려고 탁 했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들려주는데 긴가민가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윤재선 목사님이 그 진짜라고 자기도 봤다고. 예? 독사가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럴 수도 있구나. 긴가민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신앙이 강해져요. 보지 않는 신앙은 약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했지만 우리는 봐야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도마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봐야 돼. 성경도 봐야 되고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깊은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됨으로 더 견고해졌어.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물을 말미암아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사울도 보여줬는데 우리는 못 볼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보고 신앙이 견고해졌어. 뚜껑이 열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신비한 것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